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1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대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었더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법도와 판결이 되기도 하고 잘못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선과 악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학자들의 추측과 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게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을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단과 문단 그리고 장들을 연결해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문구와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문단으로 들어가 맞추려고 하면 잘 맞지 않고 성경의 전체적 맥락과 흐름에는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글의 문단과 이야기 중심으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말과 유다입니다. 어때요? 다말은 선하지만 유다는 악하지요. 요즘 문화로 보면 어때요? 형수는 형수이지 어떻게 형이 죽었다고 씨를 이어주기 위해 동생의 형수와 동침할 수 있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매가 있는 집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예전에 시골을 가면 언니가 먼저 죽게 되어서 형과 결혼한 처제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조카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근동 문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 며느리의 본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라가 이삭을 낳지 못했으니 여종인 하갈이 그를 비방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이 당시의 문화 자체가 여자는 자녀를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조차도 유다의 자녀와 유다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첫 번째, 다말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책임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녹음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이 달라지니까.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내미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우선 잘못해요. 왜 굳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자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 교육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나, 거짓말을 하지 않나, 아버지의 처와 동참하지 않나,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인성과 바른 신앙이 잡히도록 잘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엘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엘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도 동침을 하라고 합니다. 다말과. 그러자 본분을 다하라고 하자. 그러나 이 오난은 자기의 자녀가 되지 못함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그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뢰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이 또 하나님 보실 때 악함으로 그도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말을 친정에 보내면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죠. 그러자 장례를 치른 후에 딥나에 갑니다. 그러자 다말에게 사람이 말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딥나에게 양털을 깎으러 왔다고 하자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와 동침을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품을 봤는데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 그리고 끈을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말은 임신이 되었고 다시 온 과부의 옷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그 시대에 책임을 다했지만 유다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겁이 나 어떻게 합니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를 선하게 보셨다는 증거이니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말의 선은 그 당시의 문화에 합당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시대에 합당한 문화에 맞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이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 당시에 합당한 삶을 살죠. 이 당시에는 형이 죽어서 그 다음에 자녀 생산이 안 되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그의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했고 당연하게 그의 둘째 아들도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습에 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습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됐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것, 문화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지탄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되었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꼭 꼬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아니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투표권이 있으니 투표권을 반드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교회도 교회에 따른 규약이 있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시대정신에 합당한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물론 엘과 오난까지 죽으니 어린 셀라가 걱정이 됐겠죠. 귀하게 남은 자녀 하나이니까요. 그러나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자 다말은 자신의 책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과부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시대에 요구되는 문화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나오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말의 선은 다말의 선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유다의 두 자녀는 악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말의 선을 증명하기 위해 다말이 임신합니다. 응?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말을 선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의 족보에서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인 하나가 다말인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다말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묘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